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인사하시는데 고개 돌리고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손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하시는 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둘로 하는 게. 우리 한번 더 정답게 한번 해보십시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그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과거 근위주의 시대에는 위의 군의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순독하라 하는 것들이 그다지 뭐 크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시대는 원래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순복을 하고 그 따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신분제 사회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인간의 계몽주의가 발달을 하고 인간에게 소위 말해서 그 개인적인 자유, 인권에 대한 것들이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개인적인 자유와 권위, 또 개인의 소위 말하는 인권, 이런 것들에 점점 발달을 해오면서 지금 시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나 혹은 이런 권위와 개인의 자유, 이 권리,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권위, 권력과 개인 간의 어떤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참고 따라야 되느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고는 다 굶어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는 건 내 자유다, 내가 쓰고 싶으면 쓰지, 이거는 내 권리다, 이래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 국가의 권위나 권력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게 예외일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구나 이 세상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질서에 대한 양단 간의 결단을 요구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특히나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던 이 시대에는 소위 말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권력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위 다가오는 이런 소위 말한 권력의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순종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무장봉기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죠. 오래전에 나왔는데 여기 그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이게 바로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17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로 이제 패권을 두고 막 맞대결하고 있을 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이과수 폭포, 여러분 유명한 폭포잖아요. 그 이과수 폭포에 과라니족이라고 했는데, 이 과라니족에 예수의 소속의 신부가 가서 소위 말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전도를 하고 마을 자치, 소위 말해서 독립구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뭐 노예제, 뭐 혹은 뭐 강제적인 이런 것들이 없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이런 공동체처럼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한 노예상이 있는데, 이 노예상은 노예를 팔고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예상에 있던 멘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멘도사가 죄를 저질러요.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근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에 이제 충돌이 격화가 되고, 이 땅을 두고 이제 실제적인 소위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르투갈에 의해서 점령되어 오는데 우리가 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복을 할 것인가, 이 둘을 두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폭력을 쓰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평화적인 대응이라는 대응이 아니죠.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대응입니다. 그리고 멘도사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칼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칼싸움을 하는 연습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장을 시킵니다. 결국에 이제 포르투갈 군대가 들어오고 둘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때 멘도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 무력투쟁을 하고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평화행진을 합니다.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멘도사도 마지막 순간에 가브리엘의 이런 믿음을 보고 진짜 종교라는 게 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소위 말해서 나라를 넘겨주고 이익을 위해서 배신했던 추기경도 양심을 배반하고 소위 말 국가에 붙어간 거죠. 이 사람도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교회에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의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진짜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바울이 일하던 이때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죠. 절대 권력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 자체가 노예들에 의해서 많이 유지가 되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 노예들은 뭐 아프리카에서 잡아오고 이런 노예가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전문직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고 가정교사라도 이렇게 세우고 또 의사도 세우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직을 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 고국에서 잡혀오기 전에 자유인의 이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났던 게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저항이 노예 반란이죠. 처음에 그와 했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점점 많아져 10만 넘는 사람이 동참을 합니다. 로마의 정규군과 맞붙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피해가지고 다 잡혀가 어떻게 했냐,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 십자가형을 다 받습니다. 그게 다 매달려가지고 그 시신을 다 불태웠는데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저항하면 이래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편지를 보낸 이때 요걸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로마에서 실제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황제 숭배라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뭐 엄청난 그런 이제 고난들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두고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칫하면 소위 말해서 무장봉기를 하다가 와해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해야 되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소위 세속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회에 살면 다양한 소위 말해서 권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혹은 가정에 이런 질서가 있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다 맞질 않을 때가 많죠. 좋은 사람들에겐 잘 순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 정책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더구나 더 인격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따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면 내가 저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에 다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권세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정권을 잡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력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는 이 말을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의 권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권세,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모든 질서, 상호관계, 이런 질서는 누구에 의해 세워지게 되어졌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내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해, 혹은 내가 나가서 출마해서 내가 당선돼도 이건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것은 국민에게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게 하셔서 한 거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단위 사회의 질서, 그 위의 권세에게 복종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듣죠. 대통령 너무 잘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야죠. 우리 회사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대우도 좋고 당연히 들어야죠. 가정의 아버지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당연히 듣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고 정책 견해가 너무 다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내하고 코드가 잘 맞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내 위에 있는 질서에 관해서는 순복해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걸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말해주는 것은 바로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압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따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너무 억울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바로를 세우시기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들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왕국을 지켜내고 성전을 지켜내는 게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도리거든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따라가라, 복종해라,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들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4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성 바벨론 성, 소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렉산더가요,
페르시아에 들어갔었을 때도 그 성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와, 자기는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했는 거예요. 야, 우리 그리스 문명을 앞선 문명이잖아. 저 미개한 종족들한테 문명을 좀 가르쳐주자. 이러고는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바벨론 성을 봤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배울 게 있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고 할 만큼 이 바벨론 성이 대단한 성이에요. 문이 100개가 넘습니다. 청동으로 된 게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안에 하늘 정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불가사의한 정원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그 강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높이가 100m가 넘는 데서 물을, 그때 당시에 무슨 대단한 도구가 있습니까? 그 위에서 물을 자연스럽게 흘려 가지고 정원들을 물을 다 공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올린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을 떠가지고 올리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물이 올라가서 흐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거대한 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와, 이 큰 성 내가 보니까 내가 다 만들었다, 이러고 한 거예요. 근데 요 일이 있기 전에 한 꿈을 꿨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막 잡혀가 쇠사슬에 묶여가고 나무에 묶여가고 막 고생을 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랬는데 그 꿈의 해설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제국을 보고, 야, 내가 만든 제국 대단하지 않냐 이랬는데 하나님이 너 나가. 그래가지고 이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냐 하니까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두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너 까불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폐하는 거야. 겸손해야 돼. 까불지 마. 그 이야기를 지금 경고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세든 권위든 그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복종을 해라, 이렇게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8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라고 밑에 가서는 사환들에 대한 포를 좁혀갑니다. 이제 사환들, 종들이 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인에게 해라 하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는데, 이 까다로운 게 우리는 지금 까다롭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예민하고 아주 세세하고 섬세한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뭐 청소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대충 보고 이렇게 다 해놨으면 뭐 큰 거 없으면 됐네, 잘했네, 이게 아니고 지나다가 저쪽 구석에 어디 문턱에 한번 손 해가지고 먼지 이거 봐라, 청소했어 안 했어, 이런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까다롭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까 괴팍하다, 포악하다, 불공평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팍한 사람, 불공평한 사람, 무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불렀다. 달리 말하면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해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 들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 일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에요. 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예언된 것들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향 자기 친척들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질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관원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것들 안 되겠다. 이 부패한 것 보니까 도저히 이 땅은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야. 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백성들을 조직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거짓 모함에 의해서 세상에 잡혀가고 빌라도에 잡혀가서 억울하게 한마디 변명도 아니하고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너희를 불렀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거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걸 좀 옮겨주세요 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세상 속에 예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각의 질서와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순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은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이런 나라와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그냥 막 싹 처리해버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12군단 더 되는 영을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이 말한 것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빌라도에게도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이네. 야, 저 교회는 보니까 진짜 세상에 어떤 조직도 저런 데가 없어.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좀 안 맞아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합리해 보여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니까 사울이 죽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 올라가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자, 사울은 죽었습니다. 아직 임금의 공백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쪽 왕을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쪽에서는
저 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에게 아브넬이라는 사람 군장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전체 종족을 소위 12지파를 대신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헤브론에는 다윗이 있고 그리고 마하나임에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싸움이 생겼는데 점점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져 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의 집의 군장인 이 아브넬과 싸우게 되는 거죠. 요압이 결국에는 이기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집안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없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이 소위 말해 다윗만 왕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이 다윗이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은 죽었고 아들도 이제 죽었고 아무도 없고 그럼 난 여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나라를 언론 통일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당연한 사명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7년 반 동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러고는 왕으로 삼고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 산성을 치고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거기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갑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머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여건이 조성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뒤집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른 게 아니고 내 이상을 실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게 더 간절하겠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가 있을 때 남북 이스라엘이 바라는 통일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더 간절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어느 왕에게도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힘이 있고 저기가 부패하고 말을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쪽에 좀 선한 왕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은 너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요절을 내고 내가 정복하고 그냥 평생을 통일왕국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감에 불타서 어떤 것을 심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우리는 종종 정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여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어야 하지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악법도 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누가 말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다 말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궤변론자 소피스트들한테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스가 정한, 아테네가 정한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이상한 거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또 이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오염시켜서
저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들 전체가 뭐라고 하냐? 전 사형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사형을 언도를 하니까 그의 친구 중에 아주 절친한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크리톤이 너무 안 됐어요. 이건 도저히 낭비요. 소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게 너무 부당한 처사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한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향연 이런 그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톤이라는 이 책, 그 사람의 친구의 이름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왜 소위 말 독배를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크리톤 친구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야, 탈옥을 해라.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탈옥을 해라. 그때 당시 탈옥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은 경비가 심하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지만은 그때는 뇌물만 좀 주면 감옥 지키는 사람 그냥 봐줍니다. 이렇게. 그러고는 도망갔어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이 탈옥자를 별로 찾는데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탈옥하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다 준비했으니까 네 도망가라. 조금만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내가 평생을 이 아테네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을 이 아테네에서 살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그동안에 아테네의 혜택을 받고 배움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테네와 나와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살아왔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준수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만약에 아테네가 정해서 내게 가한 형벌이 내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만약 그래서 난 도저히 못 따르겠다 이러고 내가 그거를 간다면 나 혼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당한 법률을 순종치 못해서 다 그렇게 떠난다면은 그러면 이 아테네는 어떻게 되겠냐? 공동체가 설 수 있겠냐? 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테네가 내게 가한 이 형벌을 그대로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일본인 그 법철학자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이제 자기 책에다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도모라는 이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 또 그분의 일본에 가서 공부한 우리 법학자들이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실제로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것은 그리스라는 이 아테나라는 공동체와의 약속 그리고 개개인에 마땅한 의무 공동체를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억울하냐 옳으냐 그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변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당하다고 받아서 그런 판결을 했다면 그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질서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일개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폴리스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더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한 일들이에요. 한 국가가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마지막 같이 읽으면 존경할 자를 거기에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 말은 거의 비슷한 말들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말 속에 존경하다 존중하다는 말도 있고 존경하다는 이 말도 원래 그런 말이에요. 단지 앞에는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이 이미지가 좀 더 강하고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 그런데 이 두 말을 쓴 것은 지금 이 말들을 보면 줄 것을 주는 것, 조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을 자에게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받아야 마땅할 것은 받는 사람에게 마땅히 주라는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납부해야 될 의무들은 다 순종을 하고 그들을 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냐,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될 몫에 마땅히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과 너무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니까 동전 하나를 들고 와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동전에 시저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가이사의 얼굴이. 이걸 들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바치지 마라 이러면, 왜냐하면 로마는 속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치지 마라 이러면은 반역자가 되고, 바치라 이러면 매국노가 됩니다. 그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음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7절 말씀과 같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겐 마땅히 주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마땅히 그렇게 존경, 존중,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분명히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세금은 바칠지라도 그들을 소위 말해서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13장 4절 말씀에 분명히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황제, 권력자, 위에는 질서가 마땅히 해야 될 몫은 어디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처럼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관원들이나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유방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계를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관원과 소위 권력자들의 몫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일부 부여한 기능만 할 뿐이다. 너희는 예배 대상은 아니야. 존경해서 너희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건 드리지만 너희는 예배 대상은 아니야.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상위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할 때 마땅히 우리의 권세자들이나 권위자들에게 존중함으로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나하고 코드가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하거든, 부모가 네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거든, 이런 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뭐 그래도 유산이라도 좀 물려줘야 존경하지.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게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
내 자녀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에 단서를 붙여 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나와 내 자녀에게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때로는 윗사람의 권위가 전혀 순종치 못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중하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들어도 순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와,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나보다 더 인기 좋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이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10여 년이 넘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녀야 되나? 근데 그런 그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 소위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한 번은 그가 막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숨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볼일을 보고는 여기서 그냥 한숨 자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부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거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끝장내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내줍니다. 살짝 나왔어요. 멀리 갔습니다. 그럼 멀리 갔는데 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서 하니까 사울이 돌아봅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다윗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려줬습니다. 저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당신 오늘 나한테 죽을 뻔했어. 오늘 운 억세게 좋은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으면 벌써 너는 죽었어. 다시 너 쫓아오지 마. 이래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왕이 누구를 쫓아왔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이 아닙니까?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할 수가 없죠. 당시에 개라는 건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에게 개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동물이에요. 불량한 동물이에요. 불량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해요. 개 취급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거 도그 베이비 이러면 굉장한,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죽은 개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벼룩, 아무것도 아닌.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윗을 죽이러 부대를 이끌고 왔는데 진영을 차리고 그 가운데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야영장을 몰래 찾아갑니다. 전부 다 잡니다. 왕이 주무시면 그 주변에 경계를 쓰는 게 당연한데 그 경계병들과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비새, 굉장히 날랜 사람이거든요. 이 장군이 아비새가 합니다. 폐하, 이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이 참아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시네. 이거는 100% 하나님 뜻입니다. 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제가 끝장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립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그를 나와서 나중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창과 물병 누구 거야? 왕을 지키는 군조들 봐라. 너 정신 차리고 경계 안 쓰고 뭐하고 있어?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자기를 똑같이 벼룩 취급합니다. 벼룩 취급.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악하고 무리하고 억울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권력자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하나님 저거 갚아야 됩니다. 저거 하나님 벼락 쳐주시고, 저거 하나님 가정이 그냥 하는 사업도 쫄딱 망하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존중하죠. 그에 대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응징을 하고 마땅히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억압을 해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냐?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속에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저희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젠틀한 신사분이, 흑인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 경상도 말하면 베리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났냐 하면, 자기는 복음회사, 아주 큰 복음회사의 중역이에요. 부사장 자리에 이제 진급을 한,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부사장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이 부사장이라고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혀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부사장이 된 거예요. 자기는 떨어졌어요. 실적이나 인간관계나 뭐 기획력이나 다른 거 다 이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왜 떨어졌냐? 다들 공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고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분명히 흑백차별이야, 인종차별이야, 이래가지고 모든 연구를 다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발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승진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장 충실한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리둥절하죠. 자기가 봐도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데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된 거예요.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정말 나쁜 놈이다, 뭐 어쩌다, 막 이런 말.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자기가 제일 충실한 부하 직원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말 관계가 좋아지고 일을 하게 됐죠. 그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경쟁하는 라이벌 소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부사장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기회다, 데려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회사로 오시라고. 이런 자리를 주겠고 이만큼 당신이 원한 만큼 보수도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안 갑니다. 난 지금 여기 충분합니다. 안 간다고.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계속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니까, 아우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택도 안 되는 이런 연봉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당신 받고 있는 거 3배를 적어보세요. 3배. 그러면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3배를 적었답니다. 이 사람한테 미리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기를 원하냐 이걸 적으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 3배를 적었답니다. 3배를. 그래서 시간 되어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게 정하셨냐고. 그래가 정했다고. 그래. 이제 이분한테 이걸 내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선생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에게 내민 거예요. 내밀었는데 얼마가 적혀있냐면
4배가 적혀 있더랍니다. 4배가. 그걸 받아와서 어떻게 했냐? 여보, 이거 4배가 왔다. 4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다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대로 받아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이 회사로 옮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의 목적이 돼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남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때로는 무리하고 까탈스러운 사람들, 우리를 압박하는 권세에 대해서도 존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그 질서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까다롭고 우리를 비판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할 때에 존중함으로 그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시고 이 약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세상 권력과 온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됨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 기뻐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길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종할 수 없는 길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가시는 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본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와 같이 순종하는 본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도 존중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의 감사에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기업과 일투와 손오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길을 구하는 종들에게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들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눈물을 닦으시며 새 길을 열어주사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그들로 경험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만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장래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갈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준비하며 세워갑니다. 하나님 건물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종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출입자 체크 순서 담당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서윤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가족분들 오셨나요? 오셨어요? 오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뵈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내가 밟는 모든 내가 땅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니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였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멘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